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오늘 17일인데 여기 차민희 집사님 오셨죠? 우리 차민희 집사님 댁에 김현규 집사님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있어가지고 이제 오늘 발에 철심을 박는데 1년 후에 빼야 된답니다. 잘 수술이 될 수 있도록 김현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윤소연 권사님의 아버지가 제주도에 사시는데 좀 안 좋은 질병으로 안 좋은 진단을 받으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진단을 받으시려고 오늘 현대아산병원에 가시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윤소연이니까 윤여승 권사님, 장로교 안수 집사님이세요. 우리 교회도 늘 오시면 늘 예배 늘 참석하시던 그런 분이시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특별히 총회 특별 재판 오늘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1시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같이 동행하실 분은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동행하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의 말씀 가도록 합시다. 1절과 2절, 3장 1절과 2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듣지 않겨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말, 타소라고 하는 말, 복종하라, 순복하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인데, 즉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모든 여성들은 남자에게 속한 자로 이해되던 시절, 바로 그런 환경 속에 있음을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아 이와 같이, 뭐가 이와 같이?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2장 13절 봅시다. 2장 13절 2장 13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 그가 악한 행위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즉 인간의 제도적으로 왕이나 또는 누구예요? 총독이나 그들에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절이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네, 사환들아, 즉 일하는 사람들은 그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혹시 까다로운 주인이랄지라도 관용한 주인만이 아니라 저절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이랄지라도 주인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순종해야 되는지. 여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아내들에게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가정하냐면 믿지 않는 남편을 가정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너에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그가 복음으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실에 정결한 모습을 보고 그가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서 죽게 돌아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들이 너희의 정결한 행실을 보고 있지 않는가?
노아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나오셨는가 그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자기 집에 도둑이 들었었대요. 밤중에 자다가 말고. 그 자기는 너무 떨려가지고서 사시나무 떨듯이 칼을 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 아내가 담대하게 왜 들어왔느냐고 이야기하고 뭐가 필요하냐고 이야기하는 자기 아내 모습을 보고, 자기가 봤을 때 자기 아내는 늘 약한 사람으로 봤는데 자기는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대답하다 생각하고 있는 자기 아내는 당당하게 서서 왜 들어왔느냐고 뭐가 필요하냐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도대체 내 연약한 아내를 이렇게 강하게 만든 지가 누가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건 믿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다니게 됐다고. 아멘입니까? 네,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저렇게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기억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너희가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 보이는 것은 외모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겉모양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속마음으로 진정, 속겉의 모습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러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람은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겉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속사람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겉사람은 다 멀쩡해. 그런데 속사람이 문제죠.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속에 비밀이 많은 사람들 문제가 있어. 우리가 살아갈 때 늘 겉사람과 속에 있는 것이 늘 일치가 되어졌을 때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삶, 그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말씀이 아닙니까? 이 영성에서는 그 얘기하기 전에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병원이 성형외과래요. 잘 안다는 게 산부인과래. 아기를 낳아야 산부인과가 잘 되는데 아기를 많이 안 낳으니까 성형외과가 왜 잘 되는가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안에 겉의 모습과 속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외모로만 어디가 어떻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속은 안 그런데 이 속마음이 달라져야지. 속마음이.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겉사람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속사람이 늘 새롭게,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안과 밖이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어요. 영성 심리 속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다고.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다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순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안정된, 겉만 안정이 아니라 속사람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값진 것이니라, 그것이 귀한 것이라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너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 같이 그리하라.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왜 다른가 생각해보고 또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생각해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부끄러운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인간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 어려운 것, 부끄러운 것, 그거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연약한 걸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어떻게 안과 박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고 온유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부끄러운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받아들여 그거 내치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여기 순복하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들어서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지라도 까다로운 주인이라도 순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까지 받아들이. 그래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13절에 봅시다. 13절과 14절에요.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참 그게 참 복된 일이다, 참 귀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으로 성한다 할지라도 늘 좋은 일들만 기대하는 일들만 일어나지 않는다. 때로는 선을 행할 때 어떤 일이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다 말이죠. 그러나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안 됐다고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마음에 14절 15절 보세요. 너희 마음에 누구를 주로 받아?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거룩하게 하고, 누구를 기억하고? 십자가 위에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당신의 죄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위해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것을 견디어내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주로 삼아서 의를 행하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고난을 받으라.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복할 때 그 결과가 늘 기대한 대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순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상치 못한 고난 때문에 선하게 아름답게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나 삶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찾아오는가? 울적한 마음,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을 맞이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 같이,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여러 가지 시험이 너에게 찾아올 때에 탄식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말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은 다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다 용납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를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기억하고, 그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려주신 부활의 생명이 그 가운데 첫 열매로 나타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합력하여 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천 연희교회 모든 통독자들, 모든 낭독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부름받은 모든 종들, 모든 교구장들, 부교구장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뜻을 다해 주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와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김현규 집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사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공교히 하여 주시옵시고 실수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윤여순 권사님 주님이여 주님 가운데 그 가운데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총회 특별재판위원회가 있사온데 하나님이 은일이 오니까 주님의 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지게 하시는 축복과 은혜의 날이 되도록 은총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한날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한 대마다 보호하시고 위태한 일 면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잠을 깨워주소서.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지라도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단식하며 근심하기보다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것인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